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히브리서 오늘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믿음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씩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두 날 가진 칼이니까 두 날 가진 칼이 돼서 이 말씀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제 로고스와 레마, 예를 들어서 큰 자와 작은 자, 또 책들과 책, 작은 책,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율법과 복음, 모세와 예수. 그래서 로고스이신 말씀이 레마로 나오려면 이 땅에 와서 죽으시면 레마가 드러난다. 그런, 또 종됨과 아들됨,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3장에 보면 종됨이 나오죠. 종되는 거. 그리고 이제 아들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섬기는 게 예수님이고 종으로 섬기는 게 모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제 자녀가 되면 아들이 된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성경이. 이제 그 결혼하는 것도 들러리가 있고 진짜 결혼이 있다. 그래서 들러리는 신랑의 들러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랑의 들러리가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신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 이제 그런, 들러리가 아주 기뻐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 요한까지가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까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면 그들이 우리를 이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단강이 있는 거고,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언제부터냐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공생애가 시작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까지가 율법이고, 요한이 이제 율법을 넘겨준 거죠. 예수님에게 넘겨줘서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죠. 민수기 5장에는 이제 쓴물 저주 받은 거 있잖아요. 쓴물을, 아내를 의심해서 시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쓴물은 이제 저주를 말하고, 두루마리는 율법책을 의미해서 그걸 통과하게 되면 임신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게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민수기 5장에는 이제 쓴물의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잉태가 되면 아들을 이제 출산할 때까지 보호하게 돼서, 그 보호하고 그 출산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출산하게 돼서 열매로 하늘나라의 아들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한번 가만히 봐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혼과 영이죠. 관절과 골수,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은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혼과 영에서
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에서 골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생각과 뜻, 그러면 뜻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뜻,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뜻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져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다 중심입니다. 더 중심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과 뜻,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우리의 그 자아라는 게 말이에요, 나라는 게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나라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개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죠. 내 안에는 내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나와 어떤 내가 있어요? 만들어진 나하고 창조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나하고 창조된 내가 있는데, 만들어진 나는 늘 이 땅에 자꾸 그리워하고 땅적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적으로 자꾸 이렇게 소원하는 거고, 창조된 나는 하늘적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창조적인 나란 말이에요. 근데 땅적인 나는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상,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그림자로, 현상으로,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진짜인 이제 창조적인 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또 보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나라는, 원래 하나님은 날 태어날 때부터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뱃속부터 하나님이 조성을 했을 텐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적인 나를 만들어 분명히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자, 내가 창조된 거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들어져요. 뭐 태어나가지고 부모 만나서, 부모가 맨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들이 싸우면요, 뱃속에 내 애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부모 생각들도 알아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이게 하나에 하나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애가 뱃속에 있는데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참, 너 애기 배가지고 참, 하나님이 주신 애기를 배고서 네 마음대로 사는구나, 아주 그냥 개 망나니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 건지 지금 하나님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들이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런 거죠. 천국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을 알면 천국 가죠. 무지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뭔 죄졌다 이래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내 백성이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죠. 알면은 지옥 가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알면 애를 그렇게 키우겠냐고. 근데 모르니까 그래요. 무지해서 그런 거죠.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뱃속의 아기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속에서 계속 뱃속부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또 이렇게 태어나서 애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그죠? 들어요. 애가 들은 대로 어느 날 딱 얘기하잖아요. 애가 들은 대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런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 들은 대로 얘가. 그러니까 다 들어요. 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고 사춘기 되고 청소년기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점점 굳어집니다. 이게요. 그러면 자기가 확 형성되거든요. 그게 뭘로 됐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뭘로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돼서 스스로 만들어져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생각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을.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창조적인 내가 아닌 귀신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귀신은 생각으로 다 만들어진 거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자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자기를 만들어냈다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거, 귀신이 앉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가 한마디로 악마가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람이 악마가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벗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만 들어오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온 것은 누가 여러분을 끌고 나온 거예요? 창조적인 내가 본질을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이것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해요. 이제까지 나를 만들어낸 생각보다 이게 약하다고, 작다고요, 아직. 이거를 키워나가는 거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이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뜻대로 사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 거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 거냐, 이걸 나눠야 된다는 거죠. 너의 혼적인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영의 삶을 살 거냐. 그래서 성경에 영이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혼이 생각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혼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영의 삶을 살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이 말씀이고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요,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악마 같은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자라나는 게 중요해요? 자라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 자라나느냐, 누가 되느냐,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바뀌어버립니다. 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요. 동물과 같이 살면 동물처럼 변하고요, 사람과 같이 살면 사람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처럼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아프리카에 살면 아프리카 사람처럼 마인드가 바뀌어버립니다. 한국에서 살면 한국 사람처럼 마인드가 바뀌어버려요. 한국 사람들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 민족주의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민족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굉장히 우월한 민족입니다, 한국이요. 왜 그러냐면 동방의 끝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서방의 끝이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왼쪽의 끝이 이스라엘이고요, 오른쪽의 끝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쪽은 바다고 한국의 이쪽도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나라는 빼놓고 이쪽 끝에서 끝을 누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서쪽과 동쪽이 그 한 땅으로 연결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 샬롬, 우리가 인사하는 건 안녕, 같은 말이에요. 안녕, 피스, 평화. 샬롬, 평안하냐?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인사도 하죠. 이 문화가 비슷합니다. 그들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민족, 그 전체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우리는 늘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밥 먹을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이야. 누구 애들이라는 거야 도대체가? 누구 애들이라는 거야? 우리 애들이야. 누구 애들이라는 거야?
이거 놀라운 성경적인 대화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하고 이스라엘만 이게 가능한데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민족이 대단히 우월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 같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민족이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양쪽에서 다 기둥같이 딱 이 세계를 딱 잡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양쪽에서. 그런 거로 보면 한국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 주님 오실 때까지. 양쪽은 이게 딱 기둥을 잡아야 돼.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 어쨌든 이쪽 한쪽에서는 샬롬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안녕 해야 돼서 둘이 이렇게 딱 기준을 딱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한국 민족은 다 우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모든 게 우리 이렇게 해요. 우리 남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집, 뭐 우리 각각, 뭐 우리 다 우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뭘까?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자기가 우리라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뭘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와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란 얘기 아니에요. 그걸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우리인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가 자기들끼리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리고 자기 신부를 얻어들였어요. 신랑이 자기 아들을 갖다 결혼시켜서 신부, 교회라는 신부를 얻어들여서 같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 신부도 우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엘로힘, 엘리 하나님인데 엘로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갖다가 우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갖다가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고 우리가 교회인 거고 교회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애들이야, 우리 부모님이야,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야. 누구 남편이라는 거, 누구 아내라는, 누구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는 천국의 아이들이야. 천국의 부모님이야. 우리 천국의 가족들이야. 우리가 천국의 아내고 천국의 남편이고, 이렇게 천국이야. 우리야.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입버릇처럼 우리는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우리나라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 나의 나라라고 안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라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집, 이렇게. 이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언어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무조건 우리예요. 다 우리나라는요. 요즘엔 다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단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가.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라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를 개인주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라는 단체, 그거를 하나의 신부라고,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하나의 천국,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침례, 하나의 영, 하나의 말씀, 이렇게 그거를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곧 영이고 그게 하나의 생명이다. 그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중요하고 뜻도 중요한 거지, 이게 나누어진 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깊이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나누어서 두 날가지 칼로 이렇게 쫙 나눠서 양날가지 칼로 두 개를 딱 나누면 이제 로고스와 레마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로고스가 레마고 레마가 로고스죠. 같은 말씀이지. 하나님은 로고스인데
그것이 레마로 내려오면 레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로고스가 레마지 뭐예요? 레마가 로고스지. 자,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감찰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생각도 하나님 거가 되면, 내가 뜻을 다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면 내 생각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과 뜻이 같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면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 나누어진 것이 사실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 그래서 양날 가진 칼인데 그게 하나의 칼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칼, 성령의 검인데 그게 나누어서 양날을 가졌다, 이렇게 두 개의 날을 가진 하나의 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게 나누어지지만 사실 하나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속에 있는 나라는, 내가 만들어진 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조적인 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나누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싹 나눠야 되겠죠. 그럼 내가 나를 만들어진 나, 악마 같은 나가 만들어진 그것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생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도 피해를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 또는 뭐 자라나면서 어떤 그 충격을 받았다, 이랬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생각을 합니다. 애기도 생각을 해요. 뱃속에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금방 생각을 하고요. 좀 자라나면서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생각하고, 눈치 보고 생각하고, 눈치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돼서 앉아있으면 어른이 된 상태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생각해온 것들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창조적인 나는 어떻게 돼요? 작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속 창조적인 내가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는 어떤 인간이냐 도대체, 내가 이런 악마 같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그런 악마 같은 내가 이게 진짜 나냐? 이게 아니다. 진짜 본질의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다른 건데, 하늘의 난데 왜 내가 이렇게 땅에서 매여서 살았는가 라고 자기를 말씀 안에서 비추어서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나를 계속 만들어,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뜻이 딱 갈라지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생각이 돼서 하나가 돼서 나의 창조적인 나를 크게 발전시켜 내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생각과 뜻이 어떻게 돼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게 되면 창조적인 내가 확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 나무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이 원래 상처받고 결핍이 있고 충격받고 내가 내 생각하면서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았던 내가 확 작아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삶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제 확 바뀌었죠, 그죠? 삶이 확 바뀐 겁니다. 그럼 이게 열매가 나타난 거죠.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의 집 안에서 살았던, 지금까지 네 집구석 안에서 사는 게 다 너를 만들어낸 건데, 네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너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게 이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았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게 너를 만들어낸 게 형편없는 건데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니거든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쪽을, 자기를 키워서 창조적인 나를 발전시켜요. 그리고 옛날의, 과거의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잖아요. 이거는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 태어났으니까 거듭났다라는 말이, 거듭난다라는 말이요, 하늘에서 위로부터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말이 위로부터 태어나서, 아래에서 태어난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 요거를 갖다가 위에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창조적인 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평생이에요. 만들어져 가는 것. 말씀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나를, 본질을 찾아서, 나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구원,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 생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가 거듭나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말씀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새롭게 말씀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는 여러분,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다. 그거를 악마와 같이, 귀신과 같이 쫓아내야 된다. 그거는 깨뜨려 버려야 된다. 거울이 깨지듯이 깨뜨려 버려야 된다. 그걸 통해서 너무 희미하게 말씀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울이 깨진 상태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짜 삶이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 4장 1절 2절 안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식. 이게요. 3장에서도 또 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 안식이라는 말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3장 18절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할 때 그 안식도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파우시스라는 게 카타파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카타파우라는 게 히브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안식이라는 말,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쉼, 안식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자기를 쉬신다, 쉰다, 안식에 들어간다, 뭐 이런 안식, 뭐 이런 얘기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식이라는 쉼, 카타파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정착한다, 멈춘다, 휴식한다 라는 단어인데요. 카타라는 down from, 아래로부터 이렇게 정지된 그런 상태, 아래라는 말이고요. 파우라는 게 멈추다라는 말입니다. 정지한다, 단념한다, 그만둔다, 끝까지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카타파우라는 단어예요. 자, 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11절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게, 안식이 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요? 안식이 언제 있었어요? 안식이 처음 안식이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한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고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게 처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식이라는 단어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이후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래 너희들은 쉬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죠. 일을 정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을 중지해야 된다. 쉬어라, 그 말이에요. 일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일 그만두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일 가지 말아야 되나? 이게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 성경의 일은 뭐예요? 노동하는 거. 하나님의 일 노동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거? 예배. 어떤 거? 그 중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중지? 율법의 예배를 중지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노동하는 율법의 예배를 중지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할 텐데 니네가 왜 일하냐 이거야. 너희들이 일하면 안 된다. 내가 일할 거라. 너희들은 쉬어라. 그러니까 일하는 자들은 와라.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은 와라. 율법의 제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말하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창조 때 다 끝내고 일을 쉬셨다. 일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쉰다는 말이 일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일을 끝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끝냈다 하는 게 안식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를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쉰다. 그래서 그 쉼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는 걸 영혼의 쉼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영혼의 쉼이 오는 거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쉼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노동하는 거를 다 끝났다. 중지해야 되겠다. 다 끝나버렸다. 완성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안식이 신약의 안식이라는 개념하고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구약의 안식은 일이 끝나서 안식, 신약의 안식은 일이 끝나는 그쪽의 일을 끝내는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야 쉬는 거니까. 그래 안식을 위해서 네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요. 어떻게 힘써야 돼요? 그럼 나 죽으려고 노력해야 되나? 죽으려고 노력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할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아니 막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그냥 나 죽어야 돼. 나 죽여라. 그냥 나 죽어야 돼. 그냥 나 힘들어. 힘들어. 맨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행복해야지. 하나님 믿는 데 놓고 죽겠어. 맨날 그러면 이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안식이 아니잖아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쉰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이 끝났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중지됐다,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니까 일이 멈추려면 죽어야 멈추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나는 내가 죽었다, 마지막 우리 한 번씩 죽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 그 외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판 안 받으면 영원한 안식인 거고, 심판을 받으면 지옥인 거고, 그죠? 그러면 한 번 죽는다는 거지. 그 죽는다는 게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죽는다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럼 안식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누려야 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죽어야 돼, 그죠? 그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럼? 이 땅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죽어야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안식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어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딱 죽어요. 그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쉼에 들어가는 거고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내가 안식을 누리려고 행복을 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되겠죠. 계속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날마다 난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날마다 나는 쉰다. 날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 그 죽는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죽는다, 안식, 이거 같다는 거죠. 이게 안식은 죽는 거다, 죽는 거는 쉬는 거다, 쉬는 거는 행복한 거다. 이게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자, 뭐를 갖다가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를 죽는다? 그게 왜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을까 없을까? 없죠. 나라는 게 없어지면 그게 안식인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어지면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없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나를 이제까지 생각해서 지배하고 내가 나를 통치하던 것을, 그 통치권을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나의 통치권을 그 하나님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죽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지 뭐. 나를 통치해 주는 나의 왕이 주님이 돼주세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 돼주세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네, 당신이 나를, 내 속의 생각을 장악해 주세요.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이 이거를 갖다가 초월적으로 나를 눌러주세요. 이게 나의 죽음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지, 속에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나의 죽음과 안식은 같이 오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안식을 들어가기를 네가 힘써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통치권을 옮겨줘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네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라. 다시 말하면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너의 왕권을 옮겨서 네가 왕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 돼서 그리스도가 너를 통치하도록, 그래서 너는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권세. 이게 전부지 뭐예요? 성경 전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되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네가 네 통치권을 옮겨드리고 너의 창조의 역사가 끝나면 그게 안식이라는 얘기야. 그게 십자가란 얘기고. 그러면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 쉼, 안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안식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안식 안에서 네가 살아가라.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식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통치권을 옮겨드린 그 통치권을 옮겨드리고 다시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통치권을 옮겨드렸으면 계속 옮겨드리는 것이 계속, 오늘도,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오늘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오늘의 통치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내일도 또 오늘이 되잖아요. 오늘 하루 자고 일어나면 내일, 오늘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 오늘 또 시작됐네요. 오늘 시작된 오늘을 하나님, 내 통치권을 당신에게 옮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라고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루를, 주님이 주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을, 그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오늘을 드리고, 또 내일을 가면 또 오늘을 드리고, 또 오늘을 들어서 매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우리가 죽는 날 영원한 오늘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를 네가 힘써야 된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